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 시편 87편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막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속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구약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빼고 있는 그대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로 나아갔기 때문이고, 또 이 부분 속에서 복음의 면면들을 이렇게 살펴봐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연관관계가 참 연결고리가 잘못하면 알레고리로 빠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저작 연대를 잘 알 수 없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4절, 5절, 6절 이 구절을 보면 구약 성경, 적어도 이사야서를 아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하여튼 이 저작 연대를 잘 알 수 없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이 감격해 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 찬송시 속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 그 근거, 그 바탕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말미암는다고 노래하면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블레셋, 드로, 구스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근본을 삼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더 나아가서는 더 좁게는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것을 터전으로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열방에까지 이어지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면서 함께 영광스러운 비전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주 구약 시대에,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신약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은 정말 세계의 유일한 그런 거룩한 곳이고 가장 복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지상에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친히 하나님이 그 곳을 발등상으로 삼고 발을 내딛고 선 그런 지상 유일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성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은 굉장히 그들이 자부심이 가득하고 놀라운 그런 곳입니다. 제 친구가 파리에서 이렇게 수십 년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였는데, 물론 어릴 적 교회에 다니긴 했었지만 청년 시절에 방황하면서 파리에서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특별하더래요. 분위기도 느낌도 너무나 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담은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격스럽게 정말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찬송시가 시편 1절 말씀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책보다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 위에 그의 기초를 세우셨도다 라고 1절이 되어 있고 2절 3절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서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에 그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초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 나아가서 성전을 두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1, 2, 3절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강조점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시온,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1, 2, 3절 그 1절과 마지막 절 7절이 이 병행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리로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시온 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는 찬송시가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백성까지 포함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들도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네 안에,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무언가. 결국 성막이나 성전의 그 역할,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뼈대처럼 큰 집처럼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내용 4, 5, 6절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병행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세 군데 똑같이 반복되는 강조되어지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에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6절에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루살렘 성 1절
1절 말씀인 거룩한 산에 그 기초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구약 시대라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 각각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만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은 바로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존자가 거기서 났다고 말하면서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져 버리고 망해버린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친히 세우시리라라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개요적으로 살펴보고 몇 가지만 더듬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1절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기초로 터전으로 그 근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주 이스라엘로 이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다루심을 받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곧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이렇게 반열에 들 수 있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신앙을 고백하고 구약시대로 표현하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등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등의 그런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부터 그 다음에 유다 족속까지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랬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헤세드의 언약 때문에 상반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사람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셔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기초부터 과정과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변덕이 심한 야곱 같은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백성으로 거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 성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하면서 순례객들 중에 이 예루살렘을 찾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천국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뛰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근데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근거해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유 이방인까지 가리지 않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곧 이 시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형제를 돌아볼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까닭에 열심히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작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가 적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좀 덜하지만 몇몇 교단들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바라보면서 저 육신으로 살아가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버렸던 그들까지도 같이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은 제가 시간 되는 범주 안에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사야서를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도 한때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그런 개인과 그 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도 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이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5절 말씀에도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라.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마치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에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장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아가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세시면서 그렇게 부를 때에 그 사람들도 다 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 너무 읽을 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뛰어놀면서 몸된 교회에서 또 성전 성소에서 그리고 그들의 절기 가운데서 이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홀로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집회 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고 또 몇몇 앞선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찬송이 우리를 굉장히 신앙에 돕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찬송을 할 때 그것은 마치 우상 앞에 뛰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자손, 자기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던 이 고라자손은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그 외형은 성전은 사라지고 없더라도 다시 토라를 다시 붙잡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세계 만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 또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복음을 붙잡고 전진하며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전만 못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영광이 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